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수들과 그리고 모창 가수들이 섞여서 이제 어떤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진짜 가수를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송가인, 우리가 잘 아는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올라가 가지고 진짜 송가인이 누구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었는데 송가인보다 흉내를 더 잘 내고 정말 진짜 송가인보다 더 송가인 같은 목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뽑혔습니다. 진짜 송가인하고 시합을 했는데 진짜 송가인은 떨어지고 가짜 모창 송가인 그 박성원이라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송가인을 제치고 진짜 송가인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송가인 흉내를 내고 송가인 목소리를 똑같이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송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언제나 가짜일 뿐이죠. 짝퉁은 언제나 짝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는 흉내 신자, 흉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된다 상상도 하기 싫고 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멘 그러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신자라면 아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되기는 싫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나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동명이인이죠. 찬양.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민족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또 뭐 안중근 의사 그런 사람들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만큼 이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 민족에게 너무나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러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또 그런 좋은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진 가룟 유다가 이처럼 아름다운 자기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은 재정 담당을 하는 재정부장으로서까지 활동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좋은 이름, 좋은 가문, 좋은 출신, 좋은 성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직분 그것도 내세울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구원의 영광,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 가룟 유다는 본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맨날 장기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놀고 그래서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예수를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배신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가롯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집단 왕따를 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이런 지엽적이고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도 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마다 가면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가면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자꾸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가면을 확 벗겨봤더니 그 사람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잘 믿고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는데 잘 믿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타락했다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까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0장, 요한 1서 5장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타락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또 극단적인 경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타락했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주로 우리 장로교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만은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중간에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아주 배신하고 배교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진리에 비추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의 제자고 사도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자가 은혜도 체험하고 구원받은 믿음, 참된 제자의 신앙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은 척, 잘 믿는 척, 은혜 받은 척, 좋은 제자인 척 이런 신앙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 뭐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시험 받았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마는, 그래서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어떤 계기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만난 그런 사건과 경험이 없는 비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저 종교인일 뿐이었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른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던 비신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중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었더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지금 예수님 공동체에 있는 12제자들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따라다니고 뭔가 내가 내 대자가 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셨죠.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제자의 무리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신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종교적인 활동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숨은 동기를 이루려고 열심히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신자, 신자 같지만 불신자, 제자 같지만 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 교인, 짝퉁 제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인과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에 참여하고 심지어 교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세족식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단순히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성김의 봉사를 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씻는다는 말은 단순히 뭐 발 씻어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고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사건, 흘리신 물과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거절하면, 예수님이 날 찾아온 구원과 중생의 사건을 내가 거절하면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가졌지 그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등은 가졌지만은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철저하게 했으면은 예수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또 재정까지 도맡아서 관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텅텅 빈집이었다는 빈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빈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소재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거기에 귀신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청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이 빈집으로 있으니까 나중에 그 집을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그저 마음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종교 생활만 하고 비워두면 다시 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이 점령하고 만다는 거예요. 소재하고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래서 막 품위는 있고요. 겉으로 보면 뭐 품위 있고 예절 바르고 교양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없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뭐 원피스 입고 아주 스카프 멋지게 하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직분도 있고 뭐 성품도 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칭찬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침투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 하나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영이 아니 계셨어요.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자기의 마음문을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실패감, 이걸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또 혈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미움을 불어넣고 시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혈기 막 이런 걸 넣을까요?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있으면요, 이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밝고 건강한 생각, 거룩한 마음, 사랑과 친절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있으면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이 생각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 존재 자체를 내어주는 그런 심각한 비극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는 먼저는 아예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지배하지 않는 그의 마음이 항상 사단을 향하여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의 본문 말씀은 이제 27절로 연결이 되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 마음을 가졌지만 이 시간 회개해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못된 일, 가장 이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향하여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합리화하고 뭔가 자꾸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마귀가 예수님,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사단의 생각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나중에는 생각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을 점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 속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한순간에 가룟 유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예수님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 흉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아이고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런 비극적인 인물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옳지요. 아니면 정이 자기 자신은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그 말씀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소경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설교 속에 눈먼 소경을 만나면 주님, 내가 바로 이 영적 소경입니다. 내가 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는 눈이 밝고 남의 잘못 허물을 보는 눈은 밝지만은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성경 속의 나병 환자를 볼 때 아이고 참 인생이 불쌍하구나. 어떻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한센병이 걸려가 참 불쌍한 인생이로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볼 때 주님, 내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내 온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그런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썩어 문드러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리아가 향유병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서 그렇게 깨어드릴 때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나눠주지 뭐. 왜 그걸 귀한 걸 갖다가 저렇게 허비하냐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릴까요? 내가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요, 며느리는 열심히 예수 믿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날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그 자부가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것저것 묻다가 할머니,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누구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설교 참 누구 권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설교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또 교회를 안 왔네. 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내가 찬양을 멋들어지게 또 훌륭하게 불러서 다 뭔가 내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재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기가 복된 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는 매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나 자신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설교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늘 말씀은 성도들만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은 저도 스스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승리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 지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 십자가 사건에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어요. 우리가 함께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알이 차지 못한 쭉정이 가라지 신자는 언제나 어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인품도 좋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조금도 놀라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각자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가룟 유다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했더라면 그의 생은 달라지고 기독교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난 분명하지 확신할 수 없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나의 생각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문을 진실하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활짝 열어보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권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실되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자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유다가 갔던 밤의 길,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햇빛보다 더 밝은 길, 천성을 향하는 길,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길, 햇빛 같은 밝은 길, 천성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다.